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큰 은혜를 느끼며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관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들으려 하오니 아버지여 이정환 목사님께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 모두 빛을 환하게 받고 마음에 충분히 주님의 뜻을 담아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시대 대쟁투 35장 네 번째 부분 로마교가 인심을 얻는 비결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개신교도들은 법왕교의 정체를 알고 그를 싫어하며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부하므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도록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깨닫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한 가지로 무지합니다. 그들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양심을 진정시켜야 하므로 가장 실용적이 아닌 것, 가장 굴욕적이 아닌 것을 찾아 구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법왕교는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잘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왕교는 거의 전 세계를 망라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곧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과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적합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법왕교가 세력을 얻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뭘 많이 해요? 자선 행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죄를 버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냥 가서 고해성사하고 또 그냥 예수님 또 마리아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적 어두움이 심했던 시대가 법왕교의 성공에 유리했던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적 빛이 밝은 시대에도 꼭 마찬가지로 그의 성공에 유리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지나간 시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져 자기들의 발 앞에 펼쳐 있는 그물을 보지 못하고 걸려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소위 과학이라는 인간의 그릇된 이론에 눈이 부시어 올무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눈이 가리워진 것처럼 그리로 걸어 들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능을 창조주로부터 받은 선물로 생각하고 진리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만과 야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 자신의 이론을 더욱 높이기 때문에 총명이 무지보다 더욱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대한 믿음을 암암리에 손상시키는 오늘날의 거짓 과학은 암흑시대에 있어서 지식을 억제함으로써 로마교의 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법왕교를 받아들이게 하는 일에 성공적인 기림이 입증될 것입니다. 일요일 준수운동이 일어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교회의 제도와 관습에 있어서 국가의 지지를 받으려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바, 그것은 개신교가 로마교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개신교도들은 로마교가
유럽에서 잃어버린 최상권을 개신교 미국에서 회복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에 더욱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일요일 준수, 곧 로마교가 만들어서 그의 권위표라고 주장하는 관습의 강요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개신교들에 침투되어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로마교가 그들 앞에서 한 그대로 일요일을 존중하는 동일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로마교의 정신, 곧 죄송합니다. 곧 세속적 관습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유전을 존중하는 정신입니다. 미국에 전개될 투쟁에 있어서 어떤 기관들이 이용될 것인지 이해하려면 로마교가 그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과거에 어떤 수단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됩니다. 법왕교와 개신교가 연합하여 그들의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알고자 하면 로마교가 안식일과 안식일 옹호자들에 대하여 나타냈던 정신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왕의 칙령과 총회들과 세속적 권력에 의하여 지지를 받은 교회의 의식들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교의 축제일이 그리스도 교계에서 존경받는 위치를 차지하게 만든 계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이런 것들은 기독교에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교 그 축제일이었죠.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탄신일이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라고 이제 이름만 씌워서 바꿔갖고서 이 교회의 행사처럼 아주 큰 행사로 축제일로 이렇게 만든 것이죠.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최초의 법령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말미암아 제정되었습니다. 서기 321년에 제정되었죠. 이 칙령은 도시인에게는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휴식할 것을 요구하면서 농촌 사람들에게는 그 농사일을 계속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교도의 법규였으나 황제가 형식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후 시행되었습니다.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이름만 바꿔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태양이시니까 이 일요일 날 그냥 의의 태양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속셈은 종교를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종교를 로마교에 분열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대로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콘스탄티누스가 이 일요일 준수 법령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냥 모든 정부들이죠.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 일요일 날을 그냥 자연스럽게 쉬게 된 것입니다. 왕의 칙령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입증되자 평소에 군주들의 은총을 받고자 희망했던 콘스탄티누스의 특별한 친위이며 추종자인 감독 유세비우스가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하였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교리를 증명하는 성경상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세비우스 자신이 부지 중에 그것이 허위임을 시인하고 그것을 변경한 참 장본인들이 누구임을 지적합니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체의 의무를 우리는 주의 날로 옮겼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 근거도 없는 일요일에 대한 논증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안식일을 유린하는데 대담해지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인기 있는 축제일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왕교가 굳게 확립되자 일요일을 존중하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경작에 종사하고 여전히 제7일을 안식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정의 신성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어떠한 민사소송의 판결도 일요일에 할 수 없도록 금지되었습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계급의 여하를 불문하고 세속적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렸으며 그것을 범할 때에는 자유인이면 벌금을, 종이면 태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것을 범하는 부자는 재산의 절반을 몰수당할 것이며 그 일을 여전히 고집하는 자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칙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류 계급의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추방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만 카톨릭이라는 이름이 로만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나라에서 이렇게 서서히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 지금도 네팔은 안식일을 모든 기독교가 안식일을 토요일 날 예배드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한 많은 그 종파의 지도자들이 그냥 저희하고 똑같이 안식일도 지키고 또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지금 교회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러시아 같은 데도 러시아 정부에도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사바토 이런 단어가 아예 토요일이라는 단어가 그 안식일에 쓰여진답니다. 안식일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이제 토요일 하면은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토요일도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기독교만 이렇게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이 콘스탄티누스가 바뀐 후에 교회가 그것을 따르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교회가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 날 성수하게 된 거고 이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왜 이렇게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됐는지 확실히 깨달아서 사람의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도 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저는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항상 남들에게 비유할 때 독도 문제하고 잘 연결시킵니다. 일본이 근거가 없는 독도의 영유권을 자기들 것이라고 얘기할 때, 저희 나라가 이제 주권이 없을 때, 외교 주권이 없을 때, 그들이 이제 슬쩍 자기들 땅으로 해놓고 그 이후에 계속 자기들이 원래부터 자기 땅인 것처럼 근거를 쌓아놨고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르는 서양 외국인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왔죠. 막대한 그 홍보 자금을 써가면서 그래가지고 점점 거짓을 사실로 믿어지게 역사적 사실로 믿어지게 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해 왔는데 로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건 모르고 자기가 이제 입교한 교파에 들어가도 나중에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배신에서 나오자니 자기의 신앙의 근거 존립되는 그 배경을 다 버리고 홀로 광야에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이 일요일이 옳다고 우길 수밖에 없고 또 안식일이 참 진리다.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저희 교회를 갖다가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말이 맞다고 인정해 주면은 자기들이 이제 틀렸다는 얘기가 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런 진리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또 하지만 그래도 또 전해야 되니까 하는 많은 갈등과 고민이 저한테는 있었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또 그들에게 전해야겠다. 주님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손수복 집사님. 음수거 해제해 주시고요. 말씀 중에 예, 안식일에 농부들은 나가서 일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까 들은 것 같거든요. 예, 말씀 중에. 맞아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식일에 농부들은 나가 일하라 소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믿는 것이 그 사람들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가리키는 그 신부님들이나
성경을 왜곡해서 가리키는 분들이 잘못이지 천주교를 믿는 성도들은 잘못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예, 그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북한 사람들이 저희가 북한 정권을 미워하지 북한 사람들은 형제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같은 그러면 이치인데, 예, 같은 네네 맞아. 이치입니다. 김혜숙 네. 집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늘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한테 계속 얘기했을 때 끝까지 거절하신 분들은 그 대가를 나중에는 꼭 치를 수밖에 없다는 그걸 그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계속 거부하신다면 그분들도 이제는 같은 당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으니까 괴로운 것이죠. 아멘. 아멘. 선택을 잘못하면 그것도 네, 오류라서 그분들에게 잘못은 없지만 선택한 것도 자신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모두 무지는 죄래요. 왜냐하면 네, 아는 것이 네, 영생이거든요. 네, 네. 근데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데 그것을 거절한 거죠. 그래서 네. 그 무지는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믿었기 때문에 저거가 아니라 잘못 믿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또 기회를 또 주셨는데 돌아오면 되고. 기회를 그들이 찾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선택은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예. 선이냐 악이냐지. 네. 네, 감사합니다. 박잠순 집사님. 예. 근데요, 그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를 그 여기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고 당하는 몰라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면 알려고도 안 해요. 맞아. 예.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은 신부님이 가르쳐 주는 게 맞다고 하거든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자들을 찾아가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줘 갖고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 뭐 신부님들 막 다 난리를 친대요. 거의 죽일 듯이.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렇게 되기 전에 진리를 깨닫도록,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깨닫거든요. 근데 그냥 안주하는 거죠. 그것이 잘못이에요. 찾는 자가, 보배를 찾고 찾는 아멘. 자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아멘. 찾는 데가 참 드물고 다 그 여기서 그냥 다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대요. 뭐든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천주교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응. 그냥 죄를 있는 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네. 자기의 그 행실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는 제사를 지나잖아요. 예.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니까 우리 시집에 종갓집에 며느리가 교회를 시어머니 때문에 못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천주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천주교를 다니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모르냐고 물어보니까 안 돼요. 그거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놔두느냐 그러니까 저기 제사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 시어머니가 놔줬다 하면서 제사를 안 지내면은 안 되는데 제사를 지내니까 그래서 그 말씀도 좋고 그래서 천주교로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 뭐. 그러니까 교회는 제사를 못 지내니까 못 나가고. 예. 그런.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윤경 집사님. 예, 저는 뭐 말씀을 다른 교인들처럼 그냥 따라하는 것처럼 이제는 저가 캐고 물을 게 없이 그냥 자꾸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고 그래요. 이렇게 참석하면 그냥 기쁘고 좋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것이 말씀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말씀이 없는 거 한다면은 안 따르시겠죠, 집사님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더 할 것은요. 예.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기 크리스마스는 예수 탄생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양놈들의 옛날에는 그 미국 사람들 그 서양 사람들 양놈들이라고 했잖아요. 양놈들은 저게 그게 저거 설이다 그러면서 성경에 아무리 봐도 예수 탄생일은 안 적혀져가 있다. 근데 한겨울에는 나신 거는 아닌데 크리스마스 날로 예수 탄생일로 정해갖고 하는 거는 양놈들이 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아버지는 참말로 교회도 안 다니면서 저는 것도 잘 아는 거 나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제 교회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12월 25일은 태양의 그 제사날 그 해가지고 그렇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았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양놈들이 서리다 하는 그 소리에다가 어머 좀 이상해가지고 예수 탄생일이 아니다 하는 소리는 하시더라고. 네, 탄생일이 감사합니다.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시간이 오늘 너무 늦기 시작해서 지금 몇 예. 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혜숙 집사님, 아니야, 정봉욱 아버님. 네. 그 개신교에서는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그거는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 로마 총독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것이 그 행실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가 저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승인하고 로마 국가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늘 그것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궁금하게 여기 와 있는데 그러니까 예. 로마 통치하에 본디오 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 왔으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 예. 로마에 있다. 예. 예수님 돌아가신 책임이 로마에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숙 집사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첫째로 하나님을 정말 진리를 만나려면 본인 각자가 호기심이 생겨야 되는 것 같아요. 호기심이 생겨서 저는 개신교회, 일요교회, 감리교회 다니다가 사람들이 하도 이단이라 그러니까 도대체 저분들은 왜 이단 취급을 받고 이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일까? 궁금했어요. 알고 싶었어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진리를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했고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토요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역사가 나와 있어요. 세계사 책에.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역사를 그게 부정하는 정말 거죠. 네, 역사를 그리고 인터넷이 이게 너무 지금 미디어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사람을 타락 속으로 몰고 가요. 미디어가 잘못된 게 오류가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주께서 그러셨거든요.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망한다 했어요. 맞아요. 지식이 없고 무언가를 쫓아가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쫓아가. 그래서 또 답답했네요. 오늘은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전토를 벌여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맞아요. 네. 윤 장로님. 예,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사단은 조금씩 이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또 십자가에서 율법까지 폐지되었다고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이 교회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오랜 시간이 되니까 그것이 이제 전통처럼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맞아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알아서 또 그런 것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주의 말씀에만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아멘. 그런 쪽에 한 번 더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을 너희가 헛되이 경배하는다라고 마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뭐라 해야 되나,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이 뇌에 새겨져 갖고 그것 외에는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사단이 그렇게 완전히 세뇌시킨 거죠. 그래서 김혜숙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왜 그럴까? 왜 저 사람들은 이단 소리를 듣지? 그러면서 자꾸 뭔가 공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것. 그래서 영생은 아는 거거든요. 아멘.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한다고 했기 때문에 늘 성령을 구하여 그 진리를 따라가는,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그래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머님 안 하시고 아까 하셨어요. 하셨어요, 아까. 하셨어요? 네네. 네, 아까 하셨어요. 쏘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스승님을 아멘. 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또 주님의 뜻과 진리를 밝히 저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주님의 뜻을 반대하여 외형을 아주 멋지게 꾸미고 때로는 자신의 어떤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게 하며 때로는 죄를 그대로 가진 채로 구원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참된 진리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고 그 죄로부터 죄를 회개하여 의가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